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는 상비약 가운데 하나가 소위 우황청심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두 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터인데, 좀 과로로 우리가 피곤하든지 쓰러질 때, 혹은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을 때, 혹은 심장이 벌렁벌렁 뛰면서 좀 안정이 안 될 때, 그때 우리가 약을 먹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옛날엔 참 비쌌는데 요즘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옛날에 이렇게 환으로 해서 좀 씹어 먹었지만 요즘은 이렇게 물 형태로 되어서 이렇게 마시게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요즘도 가끔 입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면접을 할 때 너무 긴장될 때 이것을 먹고 가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시험을 앞에 둔 수험생들이 너무 긴장해서 좀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또 이 약을 먹고 가는 일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권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아들이 수능 시험을 치러 가는데 너무 긴장을 해서 어머님이 이제 미리 좀 약을 준비했다가 수능 시험 치러 가는 아침에 이것을 좀 하나를 먹고 좀 가서 시험 잘 보고 와라 하고 이제 약을 먹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황청심환을 먹고 수능 시험을 친 학생 성적이 어땠을까요? 잘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그 권사님 얘기로는 몸을 평상시 먹지 않던 약을 먹으니까 이 약 기운이 그냥 몸에 쫙 퍼지면서 이게 막 몸이 나른해지고 몽롱해져 갖고 완전히 꿈속을 헤매다가 시험을 망쳐갖고 아주 큰 낭패를 본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체질 따라 좀 약 받는 것이 다르고요. 좀 하루 전에 먹어야지 이게 약효가 이게 좀 안정적으로 가는데, 아마 좀 잘한다고 한 것이 큰 실수를 했던 것을 이야기 들으면서 또 약도 참 잘 먹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우황청심환을 찾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만큼 뭔가 불안한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마 요즘 웬만한 집에는 우황청심환 한두 알은 좀 기본적으로 혹시 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상비약처럼 두고 있는 가정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만큼 현대인이 불안하다, 현대인에게 안정감이 없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특히 젊은이들은 핸드폰 없어도 엄청 불안하고요. 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담배 한 대 없으면 엄청 불안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적지 않은 분들이 잠을 이루지 못해서 신경안정제나 혹은 수면제를 약하게 먹으면서 또 잠자리에 드는 것도 종종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좀 평안하십니까? 마음이 좀 편안하시고 몸도 편안하신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신 이 요한복음 14장은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불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4장 1절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굳이 하시는 이유는 지금 제자들이 뭔가 큰 근심에 쌓여 있다, 큰 불안에 쌓여 있다, 이것을 전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면 영원히 있을 집을 예비하고 그 집이 준비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영접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5절에 보면 도마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알려주십시오. 여전히 예수님 말씀하셔도 도마는 마음에 불안이 있음을 토로합니다. 또 8절 보시면 빌립도 덩달아 말을 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마음에 안심이 되겠습니다 라고 요청할 때, 그렇게 오랫동안 나를 보았는데 아버지를 보지 못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 예수님, 오늘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그것이죠. 아직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곧 예수님 얼마 지나지 않으면 잡혀서 또 이제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 밤, 마지막 시간에 되어지는 이 말씀들이죠. 그런 느낌을 제자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고 긴장감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직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불안해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인생을 살면서 어린 아이일 때, 혹은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깊은 산중에 혼자 있을 때, 깊은 밤중에 혼자 있을 때 우리가 불안하거나 긴장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좀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이 내 옆에 있어만 주어도 우리가 상당 부분 불안을 해소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있던 교회에 한 집사님 가정에 신방 갈 때마다 그 이름이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한 초등학교 때 한 3학년쯤 된 아들 녀석이 있는데 상당히 부산해요. 막 부산에서 막 신방하고 이야기할 때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문 열고 닫고 막 뚱땅거리고 막 이런 애에서 그 부모님들이 이제 아주 막 정말 미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러한 집안이 있었고요. 그 이제 아들 녀석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왜 그러나, 좀 정서가 불안하나, 좀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그 또 할머니도 뭐 같은 교회 나오시는 분이어서 제가 할머니랑 또 아주 친하게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 댁에 몇 번 신방 가서 또 이제 식사도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때 할머니가 이제 그런 염려를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손주가 이렇게 막 정서가 불안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학교 생활도 지금 정상적으로 못하는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것이 왠지 아냐. 그래서 제가 좀 이제 힘든 일이라 제가 일부러 묻지는 않았는데, 할머니가 답답하니까 기도 부탁 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아이가 너댓 살 됐을 때, 그때 좀 고집이 세고 좀 아이들 말 안 들을 때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그 엄마가, 그 며느리죠, 그 엄마가 그 아이에게 버릇을 좀 고친다고, 좀 말 잘 듣게 한다고 그래서 한 깊은 밤중에 그냥 집 바깥으로, 방문 바깥으로 이렇게 좀 내보낸 거예요. 요즘 같으면 다 이게 아파트라 그런 게 없지만 벌써 한 20년도 그 옛날 전이니까, 그래서 그냥 방문 바깥에다가 몇 시간이고 벌을 세운 겁니다. 근데 이 어린애가 엄마가 호통을 치니까 이제 벌을 쓴다고 방 바깥에 나가서 어둠 속에서 몇 시간이고 있다가 여기 때 그냥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면서, 불안이 생기면서, 그 이후로 아이가 뭔가 정서 불안이 생기고 큰 불안에서 이게 벗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일이 있다. 참 우리 며느리가 이게 참 답답하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할머니가 하시는 얘기를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어른이든 아이든 어떤 깊은 산중에 어떤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혼자 있으면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무서움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이 우리 옆에 있어만 주어도 우리는 그런 불안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왜 불안하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심을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른이 되어도, 우리가 또 지식이 있어도, 이런저런 힘이 있어도, 우리가 험난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때때로 불안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고 어떤 또 사람을 만날 때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불안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형편에 있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참 저 사람 믿음 좋아, 참 저 믿음이 열심이야. 그 믿음이 도대체 뭐죠?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씀으로 믿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인 줄 압니다. 믿음이 허구에 있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성경 말씀과 더불어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과 더불어 우리 믿음이 시작이 되고 끝이 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신경을 쓰시면 좋겠어요. 마음을 쏟아부시면 좋겠어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하자 예수님이 또다시 한번 중요한 약속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26절, 27절에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26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무슨 단어가 생각이 나십니까?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26절 한 절에 완벽하게 소개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 한 구절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 한 절에 이렇게 완벽하게 소개가 되어지고 말씀하신 것이 흔하지를 않습니다.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말씀이 26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 하나님, 내 이름 예수님, 이 세 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26절의 말씀에 온전하게 등장을 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마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곧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빈틈이 없이, 빈 시간이 없이 제자들을 늘 돌보아준다, 너희를 보고 있다, 너희와 함께한다,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어떤 어린 아기가 혼자 집에서 밤에 잠을 잘 때 불안해할 수 있거든요. 그때 엄마 아버지가 또 뭐 있지만 또 이제 낮에는 뭐 아버지 또 일하러 가야 되고 다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할머니, 아버지, 엄마, 이 세 사람이 3시간을 하루를 이렇게 딱딱 세 등분을 해서 돌아가면서 교대로 빈틈이 없이 아기를 늘 돌봐주면서 옆에 있어주는 것, 이런 것으로 뭐 생각을 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종종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죠. 어떤 적국에서, 반대편 나라에서 이쪽으로 투항을 한 어떤 중요한 인사가 있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황장이 없이 이런 분들이 뭐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분은 뭐 북쪽에서 보면 이제 암살 1호 대상이니까 정말 뭐 경계가 철저하거든요. 동선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뭐 언제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비밀 속에 있는데, 그래도 다 이렇게 가끔 신문을 보면은 이렇게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언제 어떻게 뭐 정말 자기를 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뭐 2중 3중으로 철저하게 경계를 하고 뭐 정복 입은 사람, 사복 입은 사람이 다 이렇게 지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걸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총을 든 사람이 군대 가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불침번을 서서 1시간도 틈이 없이 계속 잠자고 있는 동료들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그런 불침번을 계속해서 서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 떠나신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내가 떠나도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그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 방법을, 그 모습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달리 말씀드리면 깨우쳐 주신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단순한 암기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유익하지 않아요. 그 뜻과 의미를 깊이 깨우칠 때, 가르쳐 줄 때 비로소 그 공부하고 암송한 것들이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좋은 선생님을 다 찾아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좋은 선생님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강의를 잘하고 말을 잘하는 분도 좋은 선생님이지만은 그것보다는 의미를 잘 깨우쳐 주는 사람, 그 글 속에, 단어 속에, 문장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잘 깨우쳐 주는 사람이 좋은 교사인 줄로 압니다. 그래, 평면 지식이 아니라 심층 지식을 가르쳐 주는 거고요, 지혜를 가르쳐 주고요, 그 속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를, 뜻을 발굴해 주고 뭔가 알려줄 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좋은 선생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도 가끔 매스컴 보면은 누구를 일컬어서 세계적인 석학이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도 한데, 그런 사람들 기본적으로 말 잘해요. 그러나 말 잘하는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조금 또 지식이 많은 것만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정말 숨어있는 의미와 뜻들을 거기서 깊이 그것을 파헤쳐내고 그것을 윤곽을 드러내고 뭔가 알려주는 사람 일컬어 우리는 세계적인 석학이다, 그런 말들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그런 교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멀리 유학을 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수고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요즘은 소위 이제 표현이 여러 개 나오는데 대가다, 혹은 구루다, 혹은 석학이다, 이런 말들을 쓰면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많은 젊은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깨우쳐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은, 성경을 읽을 때 열심히 글씨만 읽으실 것이 아니라 그 글씨 속에 숨어 있는, 글씨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의미, 그 숨은 뜻, 이것을 알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성경이 성경됨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어도 글씨만 읽는다면 마치 알맹이 없이 수박 겉만 핥는 그러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정말 성령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할 때 이 성경 글씨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시지만 정말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확 다가오면요, 우리 속에 있는 불안, 근심 이거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지금 상황이 이러고 저러고 막 복잡한데요, 도저히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다가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면요, 우리 속에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지면서 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맛보는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들이 가끔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좀 하나님 말씀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보실 때 말씀의 깨우침 속에서 우리가 바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리마인드 시킨다는 거죠. 다시 기억나게 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지식이 있고 정보가 있어도 생각이 안 나면 다 무용지물입니다. 저도 이제 막 50이 넘어가니까 가끔 이게 명사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 이름, 어떤 뭐 지명, 어떤 뭐 이런 명사가 가끔 생각이 분명히 아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다가 이제 한 몇 시간 지나서 또 하루 지나서 이름이 기억나는 때가 종종 있어서 조금 이제 답답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리마인드 잘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리마인드는 제가 알기에 이게 조금은 의도적으로 다시 기억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리마인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편 42편에 보시면 고라자손의 시편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고라자손이 목마른 사슴처럼 답답해하며 염려하는 모습을 토로하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시편을 쓴 분도 엄청난 불안과 근심 속에 막 흔들리는 모습을 토로하고 있어요. 근데 6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리마인드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그 엄청난 불안과 근심을 헤쳐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다시 기억할 것을 기억하게 해주셔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고 그때 평안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않고요,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을 자꾸만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해요. 내일 이거 어쩌지? 이렇게 되면 어쩌지? 그냥 염려, 근심, 그냥 근거 없는 어떤 불안, 이런 엉뚱한 생각이 자꾸 우리를 휘저어 놓으니까 우리가 불안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정말 생각할 것만 생각하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생각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리마인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쓸데없는 염려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엉뚱한 생각 안 하고요, 근심 불안 근거 없는 것의 생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적인 생각, 이것을 갖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게 되거든요. 바로 성령님이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아주 중요한 것 이겁니다. 우리가 성령님 생각하고 기도할 때는 성령님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병 고치는 치유의 은사를 주세요, 어떤 고린도서에 나오는 은사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뭐를 기도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제 속에서 맺게 해 주십시오. 제 성품이 성숙하게 해 주십시오. 제 인격이 예수님 닮게 해 주시고 성숙하게 해 주십시오. 자기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무엇이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성령님, 예수님이 내게 들려주신 말씀,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저에게도 생각나게 하셔서 제 생각을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잡아주십시오. 그때 정말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27절에 말씀합니다. 성령님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도 나름대로 평안을 줘요. 그러나 거짓 평안인 것을 압니다. 제가 옛날에 뭐 하여튼 영어 책을 좀 보고 막 공부할 때 지금 딱 어떻게 꼽혀 있는 한 단어가 있어요. intoxicating water라는 그런 표현이 어떤 글에 있는 걸 보고 이게 되게 좀 생소한 말이어서 막 열심히 이제 외웠던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intoxicating water. 이게 이제 취하게 하는 물, 뭐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 세상이 이거예요. intoxicating water. 취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게 하는 겁니다. 또 맛있는 코카콜라 우리 취하게 하는 거예요. 맛있는 써니텐 이런저런 음료수 다 우리에게 취하게 하는 거예요. 모르다요? 입을 맛있게 만들어서 우리 입맛을 딱 사로잡아서 그것을 평생 그것을 못 잊게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또 술 드시는 분들은 술에 완전히 중독이 되고 취하죠. 그 맛이 우리는 모르지만 정말 아주 그냥 맛있는 달콤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마시면 정말 기분이 좋고 힘이 나고 근심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 중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화나 물들은 취하게 하는 겁니다. 그건 잠깐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는 더 큰 아쉬움과 아픔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서 살고 세상에 이런저런 물에 취해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악한 영이 그들의 영혼을 도적질하기 위한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물은 평안은 세상 것과 다르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늘 우리 주변에 널려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심을 맛보시고요, 누리시고요, 그러한 평안을 누리심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평안함이 늘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